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누었던 17장 21절 말씀과 유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이 내용과 유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요약을 하면요. 우리는 아들의 입장에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모님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의 이웃이 또 나의 친구들이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걱정을 미치는 영향력을 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가 21절에 나오는 그 미련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죄악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근심이라고 해석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근심하다라는 그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서 썸을 내다, 분노하다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의 차원이 넘어서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의 차원이 아주 큰 근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뒤에는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는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고통 역시도 단순히 근심이라는 차원보다는요, 그 근심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힘든 상황을 미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나의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이 아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하면 이 아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아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있고 또한 믿음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믿음, 신앙, 이건 차선적인 문제다. 네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을 해야 한다. 공부하고 또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아이로 키운다고 한다면요, 분명 그 아이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않고 믿음이 우선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고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돈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으로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나의 아이를 미련한 자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시 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고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주변에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양육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이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육의 효과와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은 어떤 걸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앉혀놓고 우리가 가르치진 않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 또한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교제의 폭에 있는 사람들 또한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